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백발의 청년 갈렙, 이 갈렙의 믿음의 도전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주저하고 있던 기업 분배에 물꼬를 트게 했고,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기업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의 성취가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두 지파의 아버지인 요셉을 따서 요셉 자손이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몫으로 한 분깃만 받는 것이 공평한데, 그런데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상당히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거기에다 요단 동쪽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 이것까지 계산하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세 몫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특혜죠. 불공평한 특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축복했던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병세가 깊어지자 아들 요셉이 12 형제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먼저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창세기 49장이었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 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야곱에게 먼저 데리고 가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48장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의 이 유언에 따라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친아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들은 아버지 요셉의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한 분깃의 기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지파를 이루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야곱의 유언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몇 등분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12명의 아들에다가 요셉은 두 몫이 되니까 13등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나안의 땅 분배, 기업의 분배는 몇 등분을 합니까? 12등분을 해요. 왜요? 거기에는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는 일에서 제외가 됩니다. 결국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한 몫씩 차지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한 몫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 요셉 자손은 세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 야곱의 축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야곱이 역시나 이 두 손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1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할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인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장남 므낫세보다 차남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장자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앉히고요, 차자를 아버지의 왼손 앞에 앉힙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아이들의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해서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쫙 펴서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요. 엇갈려서 장자의 손에는 왼손이 올라가고요, 차자의 손에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장자는 므낫세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으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안다.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한 분깃을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몫으로 세겜 땅을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런 전투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일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완료형.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가 미래 완료형인 거예요. 내게 내 형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완료형인 거예요. 야곱이 이미 오래전부터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요셉을 향한 특별한 애정은 그의 예언적인 축복에서 잘 드러납니다. 4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7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야곱이 이렇게 예언적인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요셉 자손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새 몫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몫은 야곱의 두 아들로 받아들여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준 것이고, 나머지 한 몫은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이 모두가 야곱의 유언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1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은 므낫세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당시 기업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여자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인 슬로 보아스의 딸들에게까지도 예외적으로, 특별히 예외적으로 기업을 분배해요. 원래 여자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는데 이 여자에게도 기업을 분배합니다. 특별한 내려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몫으로 주어진 세겜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요단 서쪽 므낫세 반 지파에게 돌아간 것, 므낫세가 장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장차 먼 후에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은 장남이 두 몫을 차지하는 관습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분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땅을 분배받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자손들은 또 다른 땅을 요구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분명히 한 지파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파인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 자손이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의 자손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한 분기수로 생각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민족이 되었거늘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은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파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또 하나는 그 땅의 생산성입니다. 땅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숫자가 많으면 넓은 땅을 차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넓이는 그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해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요셉 자손의 말처럼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땅이 적다라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므낫세 자손의 숫자가 52,700명이고요 에브라임 자손의 숫자는 32,500명입니다 이 둘을 합한다고 해도 단 자손의 숫자 64,000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지파를 합해도 한 지파의 많은 지파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은 베냐민 자손의 숫자 45,600명이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다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거지 아주 많은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들의 땅이 적게 분배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살고 있는 다 빼고 나니까 우리 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세 번의 큰 전투, 중부 지역 전투, 남부 지역 전투, 북부 지역 전투를 다 들여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몰아내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했는데, 땅을 분배한 이유가 뭐라고요? 땅을 분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패잔병들만 있습니다. 곳곳에 조금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각 지파별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는 여호수아 16장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는 어떠합니까? 여호수아 17장 12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지파든 에브라임 지파든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외에 자신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땅을 찾으니까 땅이 부족할 수밖에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적다라는 거예요.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서 실제적으로 그 땅을 다 진멸하고 지배하게 된 시기는 언제 아닌가?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예 쫓아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가나안에서 비옥한 이스라엘 평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노른자의 땅이에요. 이 지역이 중부 지역의 중서부 지역입니다. 아주 평원이고요,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런 땅을 그들이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살 땅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죠. 문제는 뭐냐 하니까요, 여호수아가 이들 지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파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지파가 어떻게 요구할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선뜻 다른 좋은 땅을 또 내주면 다른 지파는 또 다른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두 지파의 요구에, 요셉 자손의 요구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의 지혜가 아주 빛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인가요?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요셉 자손의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당시 그곳에는 거주민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주민들이 그 밑에 계곡과 골짜기 쪽에 살고 있었고요, 삼림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울창한 숲을 나무를 베어내고 주거지를 만들고 개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어쩌면은 평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이 더 쉬운지도 모릅니다. 요셉 자손들 혹 되려고 하다가 혹을 덧붙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16절 보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떻게든 싸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땅을 더 내놓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비록 같은 지파 출신이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여호수아는 지금 요셉 자손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삼림으로 올라가서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은 골짜기나 평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든지 하라는 겁니다. 둘 다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큰 민족이고 큰 권능 가진 이 지파답게 한번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앞에 유다 지파 사람 갈렙입니다. 갈렙, 백발의 청년 갈렙의 모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족속을 나에게,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 지역을 차지했던 이 갈렙, 나이 85세가 되어서 나에게 주면 이 땅을 내가 이들을 몰아내고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다 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힘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숫자가 많다고 했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내고 그 지역을 점령해라. 그리고 그 지역을 개척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 왜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요? 게다가 사실 이들은 11장에 보게 되면 북부 지역 전투를 하면서 메론불과 전투에서 약 한 200대나 되는 200승이나 되는 철병거를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철병거라 해봐야 뭡니까? 뭐 그 당시로는 전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들이 끄는 병거입니다. 말들이 끄는 것.
말을 끌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될 일입니다.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 본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요셉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길갈에서 하고 있는 이 기업 분배의 모습은 이 대목에서 멈춥니다. 다른 지파는 더 이상 이 길갈에서 기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로에서 다른 지파들이 기업 분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업 분배가 멈춰졌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 요셉 자손들이 우리 그거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도 무서워서 다 기업 분배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 자손의 이 이기적인 요구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으로 포기한 것 때문에 다른 지파들도 기업 분배 받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특권 의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 이미 과분할 정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세 몫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사명이 더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특권 의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넉넉히 받은 은혜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결국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길인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니까요, 편애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편애. 만일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자신의 지파의 사람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땅을 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내부적으로 큰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편애는 지도자가 극복해야 할 가장 힘든 장애물입니다. 편애는요, 반드시 차별을 낳게 됩니다.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어주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만연해 있는 끼리끼리 문화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요,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요셉 자손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이기심, 나태함, 유혹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고 교회 구성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이기심, 나태함,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유혹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러한 모든 유혹들, 시험들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만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더 받았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특정한 사람들끼리만 노는 것인가요? 아닌 거예요. 더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누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커가도록 깊이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